들어서 본문은 31절까지이지만 우리 7절까지만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묵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그 분량이 적고 훨씬 많은 분량은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이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음누리 캠퍼스 설계도 이제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조만간 시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름답게 또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성도들 간에 이어지고 이웃들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또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돌볼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섬길 만한 사람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계속 세우고 있는데 23장에도 나왔고 24장 끝부분에도 나오고 오늘도 보면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 단어 그 자체는 군대 지휘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군대 지휘관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군대 지휘관 행정적인 조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이와 같은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러한 조직으로서의 그 군대 지휘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그렇게 보기가 영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단어 자체를 또 어원을 찾고 해서 그 결국에는 레위 지파 중에 그 지도자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 왕과 지휘관들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섬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앞장서서 이것을 챙길 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도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으니까 찬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1절 후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 찬양대로 섬기는데 그냥 노래 그냥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를 이 역대기 저자도 강조하고 있는데 2절에도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음치고 박치고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섬길 찬양대로 구별하여, 또 악기도 잘 연주하고 뭐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겠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찬송해야 됩니다. 에베소 말씀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늘 강조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찬양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아무나 세운 것도 아닙니다. 레위지파 전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보면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 모든 자손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구별하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악기를 또 잘 다루시는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예배 시간에 참 많이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재능,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수금, 비파,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다 보게 되면 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헤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나 여두둔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헤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헤만에 있어서는 14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특별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불려졌던 많은 찬양들, 그 찬양들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대를 구성한, 조직한 다윗 자체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고 시인이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시의 내용, 찬송이 성경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찬양했던 이 사람들의 이 찬양대의 찬양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선견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아버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악기를 잘 다루고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 그런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익숙해진 사람, 그러니까 늘 훈련했다는 것이죠. 훈련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나다 그래도 이것이 지금 함께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연주하는 것이고 목소리를 한 몫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히 훈련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훈련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밑에 보면 8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나이도 더 많으시고 그리고 배운 것도 더 많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러면 오늘날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연장자고 이런 분들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긴 하지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직임을 맡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스승이든 제자든 다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섬겼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은 참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보면 마음밭이 기본적으로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았던 분도 찬양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찬양하면 참 마음밭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쁨도 있고. 바라기는 우리가 목소리 자체가 아름답든 조금 그렇지 않든 걸걸하든, 아니면 음정이나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